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춰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후에 이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이야기와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출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쉽게 말해 일당을 어떻게 받고 싶냐는 것입니다. 조카라고 해서 공짜로 부려먹지 않겠다는 삼촌의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 라반은 야곱이라는 좋은 일꾼을 자기 곁에 계속 묶어두고 싶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1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이 7년 동안 삼촌을 위해 일할 테니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7년을 섬기는 남자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순수한 사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상반절에는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고 나와 있지만 17절에 보면 라헬이 언니 레아보다 더 아름다웠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라헬의 얼굴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가 예뻤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조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야곱은 7년을 일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7년이 며칠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21절에서 야곱이 말합니다. 제가 삼촌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7년을 일했으니 제 아내를 이제 제게 주십시오.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곳을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맨 처음 아내로 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둘째 딸 라헬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첫째 딸 레아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이 야곱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레아에게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잔치를 통해 야곱은 사리분별이 안 될 만큼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있었기 때문에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레아와 밤을 보낸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멘.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삼촌이 자신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사리분별할 만큼만 술을 마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삼촌 라반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축복된 날에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 못할 만큼 술을 퍼마신 야곱도 잘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예전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행한 그대로 이번에는 술 때문에 눈이 멀어 고스란히 속임을 당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잘못을 없던 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조금 더 성화된 삶,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속였다고 말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네 풍습을 핑계대며 7일 후에 라헬도 아내로 줄 테니 대신 7년을 더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라반의 말대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야곱이 군말 없이 7년을 더 일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야곱은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했지만 자기가 원하고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고 라헬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야곱을 남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은 야곱이라는 훌륭한 일꾼을 14년이나 공짜로 얻었습니다. 다들 무언가를 얻었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처음 온 순간부터 7년 동안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히 일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레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한 것 레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동생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레아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기로 한 날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야곱의 친소로 데려갑니다. 그때 레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야곱이 자신이 아닌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술에 취해 사리분별도 못하는 야곱의 품에 안겨야 했던 그 레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딸이 아니라 그저 일꾼을 붙잡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는 그 순간에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야곱과 밤을 보냈습니다. 야곱과 아침을 맞이하고 처음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 삼촌을 섬긴 것인데 어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과 밤을 보낸 레아를 배려하는 말도 없이 그저 속았다라는 울분에 차서 삼촌에게 따지는 야곱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레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남편에게 철저하게 거부당하고 외면당한 레아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7일 후 동생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야곱을 바라보는 그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지난 7년을 속았다고 얘기하며 오직 라헬을 위해 일하는 야곱을 바라보는 그 레아의 심정이 어땠겠냐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을 보며 매일 숨죽여 울어야 했던 레아의 일상은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이 비참한 레아의 심정, 아버지인 라반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야곱을 자신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 레아를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남편 야곱이 레아의 심정을 알아줬습니까? 아니요. 라헬의 눈이 멀어 자신의 아내가 된 레아의 심정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면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생 라헬이 레아의 심정을 알아줬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0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자식이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언니를 시기할 뿐이었습니다. 레아는 철저하게 혼자였고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레아의 심정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레아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 레아를 잊지 않고 포기치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아버지인 라반도 레아를 살피지 않을 때, 남편인 야곱도 레아를 살피지 않을 때, 동생인 라헬도 레아를 살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시고 레아 그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아무도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감춰져 있는 것 같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레아의 태를 여시고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르우벤을 주셨고, 둘째 시므온을 주셨고, 셋째 레위를 주셨고, 넷째 유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셋째 레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시작이 되는 넷째 유다를 주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외당하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심으로 그 태의 문을 여시고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레아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던 레아의 태를 여시고 네 명의 아들을 주심으로 보이진 않으나 분명히 있었던,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레아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아의 시선이 변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을 한 명씩 낳을 때마다 레아의 고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레아가 첫째 르우벤을 낳았을 때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바라는 데 마음이 가 있습니다. 둘째 시므온을 낳고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받은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결핍에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레이를 낳고 고백합니다. 34절에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 야곱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며 여전히 인간적인 관계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결핍과 사람들의 반응에 갇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세상과 야곱과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갇혀 있는 레아를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또다시 레아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고 넷째 유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유다를 선물로 받은 레아가 이번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초점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 야곱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불쌍하다는 신세 한탄도 없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든 사랑해주지 않든 이제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바라보시고 내 고통을 들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감춰진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온전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35절 끝에 보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 레아의 고백이 끝나고 레아의 출산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레아의 태가 열린 것은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레아에게는 더 이상 태가 열리고 닫힘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때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존재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세상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상처받았던 레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레아가 낳은 셋째 레이를 통해 제사장 지파가 나오게 하셨고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며 낳은 넷째 유다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라반이 외면하고 남편 야곱이 외면하고 모두가 외면했던 레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라는 말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레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레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유다를 주시며 그 사랑을 보이셨다면 우리에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세상 모두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외면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레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태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도 어떠한 고백이 나와야겠습니까? 레아와 같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나를 부정하고 남편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가족이 외면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입술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슬픔이 너무 크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감춰진 것 같으나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처지가 레아처럼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진 것만 같아서 낙심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출 수 없는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사랑이나 세상의 조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뜻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고 삶의 태가 열리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니